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또 기쁨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기뻐서 달려가서 맞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접을 할 터이니까 5절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갔어.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하인들에게 주니 하인들이 급히 요요리 한지라. 아주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서두르며 급히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1스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7.3리터, 7.3리터 정도 추정을 해요. 그럼 이 양이 지금 18장 2절에 보면 세 사람을 보았는데 대접하는데 세 스아 양이 많아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400명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5스아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세 스아라고 하면 5스아가 한 400명 정도 먹는다면 세 스아는 한 250명 뭐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이게 300명 뭐 그 정도. 세 사람이 왔는데 250명이 먹을 분량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만 뭐 먹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7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하겠죠.
치즈를 말하겠죠. 버터와 치즈. 이 당시에는 염소의 저주로 만든 치즈, 버터는 힘을 돋우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강장제 효과가 뛰어난 그런 에너지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최상으로 대접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손님들을 대접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열거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대접, 섬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서비스, 대문자로 쓰면은 S를 대문자로 쓰면은 예배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서비스.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서비스해서 기쁘게 해 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서로 대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실천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서비스 정신이 높아져요. 이타심이 높아요. 신앙이 얕으면, 어리면 받으려고만 해요. 대접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신앙이 높아지고 깊어지며 따라하겠습니다. 섬긴다.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멘탈은 섬김에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섬김과 대접의 인격으로 체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섬김과 봉사와 대접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일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신앙심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매일 짜증나, 불편해, 마음이 즐겁지 않아.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고 즐거움을 상쾌하게 여러분 공급해주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쾌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돋워준다 이런 단어예요. 원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발휘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택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섬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천사가 축복해 주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아들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그 앞에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때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양자 하나 드릴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내 후손이다. 그랬어요. 17장에 바로 이 앞장에는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어서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내년에는 100세입니다. 우리 부인 할머니 사라는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었어요.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게. 자기도 안 되고 부인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접을 받고 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구체화되어 간다.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17장에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18장에는 사라에게까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더니 자기에게 기쁨이 될 만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그래서요. 왜? 그걸 먹고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려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상쾌하게 해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어떻게?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바벨론이 나라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 밭을 사라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밭 사가면 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왜?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전제해서 그 회복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 적용, 사용하라고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에는 땅 살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땅 사가 뭐 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사람들을 대접해주면은 그들이 뭐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주었더니 자기 인생에게도 기쁨이 될 말씀을 재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기쁨을 참되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전하해 준 말씀을 17장에 하나님께서 전하해 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부시키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자기에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이가 많아가지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불가능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의 가능성, 어떤 사람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분명히 불가능한 거예요. 100세예요.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죽어버렸어. 죽은 몸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난다 그랬어요. 85세 때에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성의 능력이 있었던가 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어.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이게.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 선뜻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고 사라의 문제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백세가 되어서 능력이 죽어버려서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환경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듣고 치워, 이게. 사라의 말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이래서 저래서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불신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실소를 금하지 못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사가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 그랬어. 너희들의 능력으로 애를 만들어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있게 해준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말씀하셨겠어요? 천만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인 줄도 알고 사라가 90세인 줄도 알고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죽은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모르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해야지. 여전히 자기의 능력에 갇혀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 불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의심한다고 해서,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해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은혜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 그러니까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야 이놈아, 입을 누가 지었느냐? 손을 누가 만들었느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하려고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심부름꾼으로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한 거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도우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봤던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할 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회복한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요. 주여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32장 27절에 그래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서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가서 얻자 그래서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민수기 1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해서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은 불가능한 것이지 불가능의 가능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낙타가 바늘기로 사람으로서는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0명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 말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간과한 게 있어요.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빠뜨려 버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빼먹어 버렸어요. 결정적인 잘못이었어요, 이게. 아홉 가지 이유가 맞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다.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다.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면 네가 아이를 낳는다 그랬지. 네가 요셉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마리아가 그때 큰 믿음을 발휘해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위대한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해서 나이가 어떠니, 능력이 있니 없니, 환경이 어떠니, 시기가 어떠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나왔어요, 이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시건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일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도 땅에 내리면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다 이게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잖아, 이게. 근데 왔다가 그냥 가는 법이 없어. 땅을 적셔가지고 씨를 뿌리게 해주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씨앗을 얻게 하고 양식을 얻게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이게.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면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은, 능력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상황이 어려운 거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랬어요. 타이밍을 내년 이맘때 잡았어. 왜 그랬을까요?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몸이 죽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판단을 버려야 이게 믿음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고집하고 타이밍, 주변 환경과 조건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게. 가장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 내년 이맘때가 뭐예요? 이게? 내년 이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던져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 이제는 자식 못 낳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어려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부정해 버렸어요. 이게 몸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어. 근데 덜 죽은 게 하나 있었어. 몸이 죽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 몸이 죽었으면 이제는 아이고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기대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병 들어가 이게. 생각이 이런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몸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생각도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은 또 아직 살아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 죽었으면 인간적인 생각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몸은 죽어도 정신이 여기 살아있어. 이게 문제야. 죽음이 부활을 얻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무용지물, 나는 무능,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은 능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결부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인간의 불가능한 그 시기가, 타이밍이, 기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가 강하시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기야. 그게 우리의 내년 이맘때야, 이게. 시간적인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사건적인 내년 이맘때예요. 내년 이맘때가 3월달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내년 이맘때가, 시기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기를 앞당기자. 시기를 앞당겨야 돼. 옛날에 내가 힘들어서 고민할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모세는 재기하는 데 40년 걸렸어요. 다윗은 회복하는 데 17년, 13년 걸렸어요. 요셉도 회복하는 데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걸려야 됩니까? 13년 걸려야 됩니까? 21년 걸려야 됩니까? 아이고, 내 늦습니다, 그러면. 내가 늙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럼 120세까지 살게 하실 것 같으면 40년 좋습니다. 뭐 그렇지, 뭐 꺼지고. 내가 120세까지 산다면 80세에 내가 일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2년입니다. 나하고 쇼부를 봅시다. 모세의 40년을 나하고는 2년으로 퉁칩시다. 다윗의 13년을 나하고 2년으로 퉁칩시다. 요셉의 20년을 나하고 2년으로 퉁칩시다. 그래서 매일 내가 울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온 곳이 이곳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기를 당기자.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불가능해. 기적이 필요한 일이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결부하면은 여러분 진짜 웃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뒤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을 가만히 내가 연구를 해봐요. 이게 어떤 웃음일까? 아이고 참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으면 웃기는 왜 웃습니까? 조롱하는 웃음입니까? 비웃는 웃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웃음도 이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망측해라. 내가 알을 어떻게 낳나. 근데 알을 낳을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 웃음 같아요. 반응을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내. 화를 내면서 말이야.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 25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안 주더니. 저 하가란 말이야. 알을 잘 또 놓더구만은. 나는 25년간 기다렸는데 안 주더니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에이구. 밥이나 빨리 먹고 가서 엄마. 속으로. 응? 화를 내면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웃어? 따라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워도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소망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온전한 진짜 순수한 기쁨의 웃음은 아니야.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기쁨 들어가 있어.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좋겠나? 그지 이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이것을 좋게 해석을 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찾아보라 할 때는 같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시간이 가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이게. 근데 바울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그런 일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어. 요 반쪽짜리 웃음이요 이게. 소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웃음이에요 이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온전한 기쁨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 웃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